반갑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라는 주제로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나 주님의 작은 그릇 되어 이 찬양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이 찬양 여러분들 정말 은혜로우니까요.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찬양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종의 리더십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집사라는 직분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디아코노니아라는 뜻으로 디콘,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섬기는 자가 바로 집사라는 직분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섬기는 자가 있고 섬김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는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고요. 섬김을 받는 자는 주인의식을 두고 행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특권의식을 자기 직분으로 누리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직분자일수록 더욱더 오랜 신앙인일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었고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섬김을 우리는 나눠줄 줄 알고 베풀어줘야 합니다. 바로 종의 리더십으로 더 오래 믿을수록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성도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자랑하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바로 종의 리더십이고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충성입니다. 주인에게 받은 일, 그 사명을 맡은 대로 어김없이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주님께 대한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사역을 잘하기보다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충성입니다. 충성은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 드리는 것,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떠한 평가에 초점을 두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타인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타인에 대한 평가를 매우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잣대는 부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잣대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을 해도 너무 우쭐대지 말아야 하고 비판해도 너무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냐면 사울이었을 때,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죽였던 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심각한 죄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평가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시선과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뜻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사역하고 일하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계속 묻고 계십니다. 사람은 행동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의도를 평가하십니다. 사람은 결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의 과정 가운데 마음을 평가하십니다. 그 과정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절 말씀에 담긴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이 마음을 늘 품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평가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나의 평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내리실 그 평가를 받는 날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평가, 칭찬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어떤 사람으로 여기지를 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청지기라고 들림받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왜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작은 일이라고 선언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맡겨진 사명, 청지기로서의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비판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행함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마지막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갔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판단이나 평가에 더 신경을 쓴 적은 언제였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일꾼답게 사역하려면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 먼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집중할 때가 참 많았는데요. 근데 내 사역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하며 사역하게 해달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용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사람의 판단과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의 칭찬만을 바라며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